회장, 회장님이 사회를 아주 잘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영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부산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원래 인도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어서 조선 땅에 온 겁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동성교회도 한 70년 가까이 역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그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아마 심정도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병원을 운영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고, 그 열매가 130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소개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점 하나 콕 찍은 정도, 그 정도의 작은 볼품없는 씨입니다. 다른 씨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천국을 소개하면서 겨자씨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겨자씨같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지난 2000년 전 그 당시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 화려한 왕궁에 나신 것도 아니고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면 당대 세계의 중심지 로마 같은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 그것도 변방 갈릴리 촌동네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아니면 세리, 예? 그리고 그 당시 인정해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눈길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2000년 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겨자씨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다른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공중의 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을 흡수해버리는, 이방인들의 그 나라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지에 깃들게 되는, 그걸 염두에 두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한반도에 반만년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가 지배해왔던 이 나라에 복음이 전래되고 나서 복음의 그 역사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하셨지만 어쩌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못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가 이렇게 열매가 맺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특별히 제게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됐던, 그래서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멋모르던 시절 저는요, 제 인생이 꽤 괜찮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어요. 공부 좀 했거든요.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성공, 무슨 출세? 꿈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력감, 절망감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마침 그때가 낙엽이 뒹구는 그런 늦가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실 텐데,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아세요? 김도양 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사가 이래요.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지난 인생 돌이켜보니까 그렇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저요, 객관적으로 봐도 잘난 데 없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몇 가지 컴플렉스에 제가 좀 시달린 기억이 있는데, 키 커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를 우러러 보고 계시는데 강단이 너무 높아요. 근데 저 키 작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제 번호는 늘 한 자릿수였어요. 키 순서대로 해주잖아요. 두 자리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학 가니까 두 자릿수 주시더라고요. 대학에서는 키 순서가 아니라 이른 가나다 순으로 학번을 정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또 저희 집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학교에 내는 등록금, 공납금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꼭 이렇게 한 학기 밀려서 내고. 학교에서는 왜 안 갖고 오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제 대학 때까지 저희 식구가 6명이었는데요. 단칸방에 살았어요. 믿어지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가난에 대한 그런 사무침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할 거라고, 목사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보니까 부러운 애들이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인 그런 애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고 나서 2004년도에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 세례 받았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 참 가족을 위해서 술도 안 마시고요. 한눈 팔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예수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서리 집사 직분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앞으로 목회할 건데 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날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단어 겨자씨. 그래, 내 인생 겨자씨 같아. 뭐 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근데 그날따라 아주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그 중에서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제 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이 비유를 수없이 읽고 듣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비유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심긴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묵상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연히 심겼겠지. 바람에 불려와서 심겼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씨를 심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까지 기대하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거예요. 바람결에 날린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뿌렸는데 난 것도 아니고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딱 묵상하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겨자씨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내 인생 볼 것도 없고 초라하고 뭐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언감생심이고 내 인생 겨자씨 같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그 겨자씨를 망정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 부산 땅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동성교회 다니고 있는 것, 이것이 뭐 운이 없어서 우연히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잘해주는 거예요. 뭐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일부러 잘해주는 거. 왜냐하면은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낌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자기가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자기가 먼저 딱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먼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이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가 이분을 임신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해서 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양잿물을 마시기도 하고 언덕에서 막 구르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야 애 쉽게 뗄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질게도 생명이 붙어 있어가지고 태어났고 그런데 나면서부터 저 방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둔 거예요. 예. 딸이죠. 원치 않은 임신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다들 나를 싫어해도 어머니만큼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평생에 그게 컴플렉스가 된 거죠. 그때 갑자기 시편 27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라면서 그 아버지에게서, 형들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자 한 나라의 주군인 사울로부터 버림을 당하잖아요. 거절을 당하잖아요. 다윗도 그 어려서부터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건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마저 버리셨다면 집사님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집사님을 때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집사님을 보호해 주신 것이고 집사님을 살리신 것이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적절한 자식은 있어도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계획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죠.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 농부가 고르고 골라서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를 심은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당신의 밭에 갖다 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볼 때에, 남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겨자씨 같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겨자씨 같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밭에 갖다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겨자씨를 심는 농부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열매이겠죠. 열매, 좋아요. 나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또 뭐 열매를 맺고 기대할 거예요. 자, 겨자씨는 그런 기대를 할까요? 못할까요? 네? 여러분이 겨자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이렇게 무성하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이걸 꿈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겨자씨 주제에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꿈은요, 겨자씨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농부가 그 겨자씨를 심을 때 갖고 있는 기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밭에 갖다 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기대를 할까요? 물론 열매도 중요해요. 나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비유의 포인트는 공중의 새가 깃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공중의 새,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사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안식할 곳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이고 방황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쉴 곳이 없었던, 안식할 곳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지에 깃들게 되면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 그늘을 드리울 차례란 말이죠. 농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은 왜 공부를 하고 있니? 너희들은 대학에 어떤 목적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니?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거면은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반 부반장이 딱 손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의대에 진학할 겁니다. 의대에 진학해야 앞으로 직업도 안정되고 수입도 괜찮고 성공과 출세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대에 진학할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의사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반 부반장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지금도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나름 아직도 이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 괜찮잖아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답을 들으신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너희들이 벌써부터 성공이니 출세니 생각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선조들이 때로는 밥을 굶어가며 때로는 옥에 갇혀가면서 지켜낸 이 나라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들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한다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그 선생님이요, 그냥 평범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글쎄요, 예수 안 믿는 분 같았어요. 그런데 그 1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니들이 벌써부터 성공하고 출세하고 니들 앞가림하고 니들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한다면은 니네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밥 굶어가면서 세워놓은 이 나라 어떻게 되겠느냐.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서울 강남에 소위 말하는 8학군에 속한 학교였어요. 명문 고등학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명문 대학의 진학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고 3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학교에 들어갔더니 모두가 다 입시에 미쳐 있어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런데 그날 그 철모르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었던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충격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날 그 선생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공부하고 계신 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포항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영길 박사님 8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시고 또 국내에 돌아오셔서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사실 공부 그 정도 하고 또 그 정도 배경이 있고 그 정도 기득권이면은요,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기득권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포항 촌동네 이름 없는 그런 학교에 초대 총장직을 받게 되셨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150여 개 대학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이 박사님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죠. 정말 실력과 인격을 갖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그런 실력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한번 양성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학교가 세워질 당시 허벌판이었죠. 뭐 지금도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볼 것 없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아시겠죠? 한동대학교. 근데 그 김영길 박사님이 학부모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한동인지 아십니까? 건물이 돈이 없어서 한 동 세워져서 한동대학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볼 것 없어요. 예. 재단도 탄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박사님은 재직하시는 동안에 교비를 전행했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죠. 대학 총장이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렇게 세워지고 나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뭐 특정 학교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학교고요. 교수진들도 정말 괜찮고요. 학생들도 괜찮고요. 더군다나 그 학교 출신 그 학생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그 방면에서 얼마나 참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이분이 총장 재임 시절에 학생들에게 늘 귀가 따갑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공부해서 남주자. 예.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나 하면서 공부시키죠.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자.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엄청난 삶의 비밀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제 나도 내 삶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내 삶의 가지를 드리워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저 천박한 자기 욕망을 가지고 이 욕망 채우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나이 80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모세가 싫다고 하죠. 못한다고 하죠. 40세 때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잘 나가던 시절, 그때는 모른 채 하시더니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늙어 빠진 이 노인네에게 와서 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지팡이인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팡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걸까요? 아니죠. 모세의 마음은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손에 지팡이 이거밖에 더 들려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팡이는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바로 그거예요. 이 지팡이 없으면 어쩌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팡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더군다나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꿈도 꿀 수 없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 모세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모세가 항복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의 손에 누구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 바꿔주신 걸까요? 야, 모세, 네 지팡이 그게 뭐냐? 네? 하면서 그거 차라 하면서 내가 지팡이 하나 새로 줄게 해가지고 황금으로 된 보석도 박혀있는 그런 지팡이 새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지난 40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예요.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 지팡이예요. 근데 성경은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도 아셔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보잘것없고 그거 가지고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거라는 거 잘 아시죠? 모세 80에 다 늙고 기력도 없고 뭘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턱없는 그런 나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바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그 어떤 처지나 상황, 그게 보잘것없다고 초라하다고 하나님의 능력마저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지팡이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삼류학교라면 나는 삼류학교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직장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내 앞으로의 인생도 꿈도 꿀 수 없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지팡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초라한 내 인생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만약에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이나 치는데 쓰려고 그렇게 돌이켰다면 그 지팡이는 평생 모세의 지팡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 들고 모세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물맷돌, 만약 그 물맷돌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나 늑대, 예? 그것만 쳐서 죽이는 데만 사용됐다면은 그냥 그것은 평범한 물맷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물맷돌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만약에 그날 그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은 그냥 자기 혼자 배 부른 그 저거밖에 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내놓았을 때 5,000명이나 먹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소년의 이름이 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자기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고 나서
경험했던 그 일들, 그 소년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소년의 평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5,000명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5,000명 먹을 거 혼자 깔고 앉아서 그렇게 사시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쥐어져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혹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예 지레 짐작해서 포기해버리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저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요 철기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도 아니고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예? 막대기 가지고 양이나 치는 그런 유목민이 어떻게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요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당신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바로가 자기 지팡이보다 더 화려하고 그래서 질에 겁을 먹을 만한 그 지팡이를 쥐어주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닳고 닳았던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쥐어주셔요. 그런데도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스펙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스펙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스펙이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까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황금 보석으로 된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모세의 볼품없는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밭에 갖다 심으셨어요. 대충 뿌리고 뭐 잘하는 놈은 잘하고 죽을 놈은 죽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밭에 갖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셔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그 중에 깃들이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겨자씨 같아도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지에 공중에 새가 깃들이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510장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뭐 헌금합니까 이 시간에? 예, 헌금 시간 있으면 지금 헌금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중에도 내 인생 정말로 기대할 것 없고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겨자씨 같다고 생각한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서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겨자씨를 그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걸, 그리고 그 겨자씨를 향한 주인의 기대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이 지금 상황이 내 현재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밭에 갖다 심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오늘 헌금을 위한 기도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아버지 청년원신 예배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겨자씨 같아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늘 무력하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겨자씨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겨자씨를 향한 그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